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0편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났던 찬양이 바로 이 방금 했던 이 찬양이었습니다. 시편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정경이어서 신학적으로도 시편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만 그냥 좀 일단은 편하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탄식, 한 사람의 노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기도와 노래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게 마음에 훨씬 더 많이 와닿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 쓰기로 했던 시편 119편 말씀을 쓰는데 그걸 쓰면서 같이 묵상하니까요. 제가 아내한테 별로 그런 고백을 잘 안 하는데 119편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제가 97절 쓰고 아내가 이제 나머지 이렇게 쓰기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97절 9절 9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읽을 때하고 쓸 때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부럽다.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삭막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그래도 시편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더 깊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0편은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노래여서도 유명했지만 이 시편 20편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 왕을 둘러싼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시가 이 시편 20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시편 20편의 이 상황을 다윗이 처음 지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노래가 되어서 왕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둘러싸서 이 노래,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찬양당원들과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목자님들이 오셔서 제 몸에 이렇게 어깨에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바른 스피커를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를 받을 때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왕이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왕을 백성들이 둘러싸서 그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감동. 아마 이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이번 전쟁은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도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쵸 막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막 온몸으로 느껴졌을 때 왕에게 내가 더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야겠다 이런 막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들이 와닿으니까 이 시편 20편이 참 소중하게 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를 듣는 왕도 참 행복해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실 것 같더라고요. 백성과 왕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나라지. 이게 내가 원했던 내 백성들의 모습이고 삶이지.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편 20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참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왕을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에게 이 나라의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 왕이 세우고 있는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온전히 이 모습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 전 이게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함께 모여서 누구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왕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면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전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인간들끼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요, 그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해야 될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누가 이긴지 이미 결판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누구를 의지해서 치르느냐, 그거에 의해 이미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하면 전쟁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전쟁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끌 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전쟁은 이미 그 백성들의 승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정말 어려운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시편 20편 뒤에 시편 몇 편이 나올까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어이가 없죠. 시편 20편 뒤에 몇 편이 뒤따라올까요? 21편이 와요. 근데 여러분 숫자 20 다음에 21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같이 맞물려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20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는 기도였고요.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예요. 노래예요. 시편 20편이 있으면 반드시 시편 21편이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여 한 백성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기에 시편 20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기도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시편 21편에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시편 20편의 기도를 드리면 시편 21편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공부 못하는 분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공식을 잘못 적용한 거죠. 공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공식대로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면 이미 시편 21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셨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연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왕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 무리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식이라니까요, 공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해지냐면요, 승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소중한 거죠. 꼭 그래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승리한 게 아니라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을 만날 때, 전쟁에 나가야 될 때 헛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노래를 할까요, 여러분? 시편 20편의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의 고백과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저로 시편 21편 승리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번 인생에서 내가 10년 전에 한번 승리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도 승리하지만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사람, 미래에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승리했던 거 가지고 그때 그냥 그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그런 걸 자랑해. 10년 전 거. 나 어제도 이겼는데? 나 오늘도 이기고 있는데? 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들에게 나도 너 어렸을 때 야 교회 열심히 다녔어. 이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있어. 뭐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네. 이거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승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이 승리가 어디부터 오는지를 그걸 아는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전쟁을 만나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자 우리. 그러면 또 승리할 수 있어. 시편 21편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어. 이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이기고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헛된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요.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전차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길 수 있죠, 전쟁에서. 근데 여러분,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그 사람의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건강이 뭐지? 세상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건강함 말고요, 질병 없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참 건강하다. 너의 영혼은 참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태가 무엇일까? 이런 거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질문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찾고 싶어서 말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성경은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절로 딱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성경 전체 흐름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게 어떤 상태냐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최고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이기적인 모습의 상태가 가장 악랄한 죄의 상태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그 생각과 인생의 틀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그게 건강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막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목적지도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건강검진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나요? 네. 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자기의 영적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는지. 누군가와 만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일주일의 그 시간 중에 24 곱하기 7 그 해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의 시간을 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건 거의 정확합니다. 이건 진짜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끊임없이 아픈 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편찮은 분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한 주도 아픈 분이 없었던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기도하면 그분들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 밖은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 밖은 기도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은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삶의 그 더 핵심적인 본질을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이냐. 기도가 거기까지 자라야지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내 일, 내 건강,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계획,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있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가슴 아플 정도로 슬픈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어도 나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시편 21편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목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대상인 그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함께 모여 그냥 인간적인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거기까지 잘하는 기도가 되기를,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탁 저에게 한번 제 머리를 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와 노래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시편 20편이지? 왜 이 다윗의 기도였을까?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 생각을 주시는 바람에 이게 자면서도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새벽에도 일찍 눈 떠가지고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것 때문이었겠구나 싶어요. 이 시편 20편이 무슨 시라고 그랬죠? 전쟁에 나아가는 왕을 위해 백성이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이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렇죠? 그러면 시편 20편은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까? 그 사울을 위해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새벽에 깨닫는데 이게 가능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사울이 고통스러워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 벽에다 찍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자기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젊은 시절을 그냥 송두리째 다 앗아간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런 자기의 유일한 왕이었던 사울을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시편 20편.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와 같은 왕인데 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내 입에서 허용이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이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다윗이 순종해서 기도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윗이 할 수 없는 기도인데 다윗이 그 왕을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간절히 뼈를 막 쥐어짜듯이 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고백이 이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았을까요? 백성들도 알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한 짓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사울 왕을 위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 소리를 백성들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개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20편의 기도 저도 죽기 전에 꼭 하나의 기도 이 기도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무너뜨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가 다윗도 살렸지만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뒤를 이어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진짜 기도가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만의 시편 20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삶으로 남겼던 그 기도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나를 넘어선 기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됨을 삶으로 경험했던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꼭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후배들이 그 같은 기도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남기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자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여 함께 승리를 경험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내 자신의 크기를 넘어선 기도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 붙들고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잃어버렸던 승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고난과 시련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큰 어려움 앞에서도 함께 기도하여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삶에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삶의 기도를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나를 깨뜨리는 더 나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모든 기도 제목과 기도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